네, 화요일 시간에는 기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본 신앙 1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기본 신앙 1 전문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 신앙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우리 기본 신앙 첫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뒤에 부분에 있는 부분 내용들에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더 분명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기본 신앙 전문을 읽어보면요,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인류의 유일한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은 이 구주 즉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즉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거라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런 대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둘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바로 이 죄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나뭇가지가 점점 이제 마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도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그런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라는 겁니까? 유일하신 구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인류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만 가능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외우는 거예요. 죄의 삭스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증거, 이거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여러 많은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며, 그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는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은 죄의 권세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이겨야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자라고 말씀합니다. 강도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예수님 말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거나 이건 다 강도요 그리고 다 도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계의 대상이요 그리고 대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 것만 옳다고 말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참예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의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좋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사람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장차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 너희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거기서 꺼내와야죠.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다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건져주라는 겁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고린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건져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마칠 때에 있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우리 마음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사망과 같은 어떤 그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그 가운데서 나를 내가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장차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에서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사망과 같은 그런 삶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울도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망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단 가운데 보면, 그들이 섬기는 제단 가운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단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내가 당신들한테 참되신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은 천지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고 말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증거합니다.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천지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천지의 주인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분이 이런 천지를 지으신 그런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지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다,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 우주가 얼마나 끝이 어딘가 몰라요. 너무나 크니까. 근데 그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로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 진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 전능하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전능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자손을 주어서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셨고 그에게 이러한 어떤 복을 말씀하셨는데 86세가 될 때까지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에 어쨌든 자기 여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자녀를 낳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낳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엎드려서 심중에 웃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나이가 곧 100세고 그리고 자기 안에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전능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명년에 내년에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스스로가 생각해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시기와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만드신 이 천지 모든 것을 또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만드신 천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그 우주의 모든 어떤 행성들이 아주 정확하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으니까, 나라고 하는 그 인생도 만드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사람들의 연대, 사람들의 이 생명의 어떤 그 기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연대,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에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이사 와서 그런 거죠? 그 왜 이사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끝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런 삶들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주제시니까요. 천지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회개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다 회개하라고요.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전에, 결국 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이제 공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하를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토기장이가 빚은 그 질그릇으로 비유한 것도, 토기장이가 임의로 그 그릇들을 만들기도 하고 깨는 것처럼, 깰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홀로 하나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홀로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을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고 경건한 비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게 뭡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는 거죠. 인류 세상이 창조된 이래 가장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영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즉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을 가리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 역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이런 어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우리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때로 절망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01장